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해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꺼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제일 먼저 부흥이가 생각이 납니다. 찬송을 좀 빨리 부르고요, 박수를 세게 치면서 큰 소리로 주야 주여 삼창을 외치고요,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쉰 목소리가 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무아지경에 이르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 배도 고프지 않아요. 방언이나 예언도 말하고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자,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나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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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요, 충만한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무슨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물질이 충만하면 부자, 물질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아가 충만하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뭐 있어요? 기도가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생활에서 가득하게 되고, 내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나를 이끄시게 돼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요. 아멘.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옆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 한 사람 있어요. 나이 많은 청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옆에 이 멋있는 총각이나 예쁜 아가씨가 왔을 때에 마음이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멋있는 총각이 왔다면 아가씨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예쁜 여성이 와서 탁 옆에 왔다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가슴이 막 두바세고 막 뛰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그런 것을 안 해봐서 잘 몰라. 연애 해봤느냐니까 연애를 안 해봤대요. 연애 누가 처음부터 해본 사람 있어요? 가슴이 두근만 생각만 가슴이 툭툭 뛰면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아멘.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뭘 했다고 했어요?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거기 있는 방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 그들이 세계 각국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곳에 방언으로 지금 말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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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뭐래요? 전도를 해요. 아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도들을 섬겨요. 아멘. 아멘.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아멘. 심지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고난도 받아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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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순종은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순종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성원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도 오고 성도들도 오는데 보면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성령 충만해요. 아멘. 우리
오늘 이 전사님 오셨는데 전사님 찬양할 때 그 기쁨, 평상시 말할 때 기쁨 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 뭐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네. 성령을 주신대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유난히 순종 잘하는 성도들을 봐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시켜도 순종해요. 이렇게 순종 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난 저는 복받은 목회자예요. 참으로 귀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그분들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권사님이요,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는데 잠깐 동안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또 목사님 말씀 다시 들어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 권사님은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88년 전, 거의 한 90년 됐는데 평양에 산정형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 조만식 장로님은 원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예요.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에 딱 오다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 좀 하다가 예배 시간이 딱 늦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는 시작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불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강단에서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어디를 앉느냐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요, 그 목사님의 소리 가운데 예배당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쫙 이랬어요.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멘. 조만식 장로님은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보석같이 참으로 귀한 분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비하고 신령해서 이상한 소리 내고 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종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요, 이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집회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지, 목사님 뒤에 있으니까 못 볼 줄 알았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 봐요. 오늘 집회 때도 안 나오더니 오늘 주일 예배도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왜 회개하는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과 회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요, 마음을 너무 아파하셔요. 왜냐하면 죄가 거룩함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죄가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밀하게 지은 죄, 나만 아는 은밀한 죄, 남을 미워했던 죄, 시기했던 죄, 불순종한 죄, 교만한 죄, 게으른 죄, 불평불만한 죄.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도 잘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죄가 생각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회개의 역사는 더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1907년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 운동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가 시작되는 첫날에요, 700명이 모였어요. 700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마지막 날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1,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다 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길선주 목사님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와요. 지금 1,500명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탁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친구가 유언하면서 맡겼던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앞에서 장로가, 그것도 1,500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 그 많은 교인들 모인 자리에서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를 들은 성도들이요, 저마다 자기가 숨겨온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예배당에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다음날 새벽이 되어도 끝나지는 않아요. 울부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가
장대한 교회를 뒤집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요, 동네 쌀가게 주인이 뒷밥을 속여가지고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길을 가게 앞에 써붙여요. 그리고 다 배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은 체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술집 앞에 이런 간판이 붙었다고 그래요. 금일부터 이 술집은 폐업합니다. 어젯밤 주인이 회개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나라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밤마다, 그때는 제가 사업도 다 망했어요. 할 일이 기도할 일밖에 없었어요. 밤에 교회에 가서 혼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밤늦게까지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미워했던 수석장로와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들을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울다가 회개하고 딱 시켜보니까 밤 11시예요. 그때 성령께서 지금 당장 저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밤 11시에.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늦은 시간에 장로가 전화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요. 저는 그동안 목사님의 이러이러한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미워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지금 회개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듣고요, 회개하는 장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해 줬어요. 저는 다시 수석 장로에게 울면서 전화합니다. 밤늦게 전화받은 장로님이요, 밤중에 웬일이냐면서 지금 어디에서 전화하냐고 물어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장로님을 미워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해서 지금 회개하고 전화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미워했던 거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수석장로님이요, 당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앞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자고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요, 스스로 이 시간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과 내 인격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못된 습관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인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맑은새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잘난 척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멘.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고 눈물 흘리며 시인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느냐고 말씀하셔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멘. 아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기도 해요.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맺는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9가지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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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가 저절로 맺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이 열매는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맺어지는 것은요, 자기 충만이에요. 자아가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자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자기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자기 친절의 열매가 맺어지는 등,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열매 맺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맺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교만, 자만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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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육신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방언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열매가 있느냐. 얼마나 예언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교회 사역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방언은 받았는데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거나, 복음의 열정은 받았는데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해요. 그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래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렇다 할 만한 열매가 지금은 없다고 해도 열매를 맺으려고 봉우리가 맺혔다면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웠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하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마음에 맞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바랍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셔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 아들은 W 부시고요. 아버지는 H 부시예요. 달라요. 근데 그 전 H 부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어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앤소니 핸더슨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부시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란다. 그래요? 그럼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부시 대통령이 난처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증명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선증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통령 증명서는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어린아이의 질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소를 보여주면서 내가 대통령이란다. 여기가 펜실베니아 워싱턴 DC라고 되어 있지 않니?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진이 붙어있는 크레딧 카드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여기에도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대통령 맞아요? 물었어요. 어린아이 말에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시간이 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대통령과 헤어진 후에 운동장에 나갔어요. 보니까 까만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우람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원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기자들도 있어요. 커다란 리무진차가 거기에 있는데 방금 전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자 이 꼬마가 그 광경을 보고서 말했어요. 와, 진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라이센스는 없어도 성령 충만의 흔적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